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교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구하고 흥원하기를 저때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갖게 있음 갖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 이 131편은 다윗이 드린 그런 노래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드리는 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모든 예배와 감사를 통해 은혜를 먼저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또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듣는 사람에게도 큰 기쁨과 은혜를 주게 됩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도 우리 회중이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같이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본문은 이 다윗이 직접 작사 작곡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찬양은 좀 참으로 진실해야 합니다. 이 진실한 다윗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드린 다윗을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한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또 이 교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 찬송의 내용을 오늘 131편의 내용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1절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이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야 교만치 아니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마음이 겸손해야 겸손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되는 찬송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머리를 숙여도 또 말이 없어도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말이 많아도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이 겸손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의 말씀이 바로 이 겸손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징계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교만할 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이 패망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지위가 높아서 교만하든지 또 젊음을 가지고 교만하든지 또 잘나서 교만하든지 돈이 있어서 교만하든지 어쨌든 이 교만은 하나님 앞에 징계의 대상이 되고 또 멸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삶은 이 교만이라는 병으로 인해서 불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교만과 겸손을 멀리 두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종이 한 잔처럼 아침에 겸손했다가도 저녁에 교만할 수가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 관리를 잘 못하면 언제 교만으로 바뀔지 또 언제 사람은 겸손해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서 위험한 처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이 잘 돼서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럴 때 교만한 자리에 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잘 된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교만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천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이 교만해서 문을 닫아버리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고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바로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뭐든지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전에 공군에 있었는데, 저는 공군을 두 군데서 일을 합니다. 비행장에서 일하는 공군이 있고, 또 높은 산 꼭대기에서 레이더 사이트에서 근무하는 그런 공군이 있는데, 저는 이제 레이더 사이트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그 지역에서 높은 산에 있는 레이더 사이트에서 근무를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대산에서, 충남 서산 대산에 있는 그 만인산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곳은 해발이 한 330, 그래서 남산보다 조금 높을까요? 그 정도니까 별 지장이 없었는데, 제가 2년 후에 용문산으로, 경기 양평에 있는 용문산으로 전출을 가게 됐습니다. 한여름에 갔는데 산에 올라가니까 오일난로를 막 펴놨어요. 장마철이 돼서 구름에 쌓여 있으니까 모든 게 축축해서 마르지 않으니까 난로를 떼서 모든 춥기도 하지만 다 말리고, 축축한 것을 다 말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몇 달이 지나고 보니까 거기가 해발이 1300이 넘습니다. 몇 달이 있으니까 이상하게 몸이 막 아프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시름시름 제가 아프게 돼요. 그래서 의무실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건 고산증이니까 당신은 저 밑에 옥천에 우리가 파견대가 있는데 옥천에 내려가서 당신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옥천 파견되는 곳으로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와서, 내려오니까 정말 기승 듯이 거짓말처럼 싹 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또 산꼭대기 올라가서 좀 근무하다가 또 내려왔다가 저는 그렇게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높은 데 올라가면 왜 사람이 견뎌낼 수가 없을까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못 견딥니다. 높은 곳에는 좋은 곳이 없습니다. 높은 곳에는 산소가 적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에 많이 두셨습니다. 그래서 숲이 우거진 푸른 곳이나 낮은 강가에 좋은 산소가 많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소가 적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는 나무가 잘 자라지 않고 아주 이끼만 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높으면 행복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든지 자기를 높이면 그곳에는 감사의 산소가 부족합니다. 기쁨의 산소가 부족합니다. 또 성령의 산소, 은혜의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늘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할 때에 큰 은혜가 있었고 사도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죄 많은 사람이라고 고백한 바울도 그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낮은 곳이니까 산소가 많고 은혜가 많고 위로가 많고 그러래 은혜가 아래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의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교만에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또 교만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가정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이 하는 대로 정말 따라 세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구두닦이 소년이, 구두닦이 소년이 아니라
부탁해 하던 그런 분이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복권에 1등으로 당첨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남에게 딱세라고 천대 받고 멸시 받고 그러던 사람이 1등을 당첨하고 보니까 엄청난 돈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이든지 막 춤추고 흥분을 해서 바로 복장 한강으로 쫓아가서 오랬겠어요. 자기가 늘 밀고 다니던 이 구두통을 에이 이제 너는 너 갈 대로 가라. 나는 이제 사장 노릇하겠다. 그러고선 던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으로 와서 이 100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냥 활구로 차근차근 그 이상으로 타고 사고 또 좋은 옷 입고 대학 나온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잘 잃어서 미국까지 유학 보내고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머니에서 이 복권을 꺼내보려고 꺼내보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복권이 없습니다. 아까 집어 던진 구두통 속에 그 복권이 있는지를 모르고 집을 던져버렸으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좀 산다고 해서 양심도 던져버리고 진실도 던져버리고 도덕도 신앙도 던져버리고 돈이 제일인지를 알고 모두 다 던져버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한때 민주화가 왔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쳤습니다. 질서도 안 지키고 존경하는 것도 스승도 없고 선배도 없고 사랑하는 아내도 가족도 버리고 자신이 어디에 서야 할지도 모르고 흥분하는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요즘 기가 막힌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효자법이라는 것이 생겨야 될 줄을 잘 몰랐습니다. 하도 사회가 거꾸로 가니까 효자법이 생겨야만 어떻게 살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버리면서 부지런함도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살 수 있는 처지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합니다. 조금 잘났다고 해서, 조금 인기 있다고 해서, 조금 권세가 있다고 해서, 조금 지위가 높다고 해서 마음까지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부자라고 잘 노는 것 아니잖아요. 지위가 높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전에 제가 존경하던 이화여대 초대총장이신 김한란 박사님이 그분이 나중에는 이제 총장을 그만두고 문교부 장관까지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의 그 훌륭한 지도자셨는데 이분이 장관직을 마치시고는 시골에 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지내셨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늘 우리 장관 할머니라고 매달리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이 김한란 박사님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게 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니 그 모든 삶까지 풍성하게 됩니다. 주일학교 학생을 가르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했는데 그러한 순수함으로 대화를 하였으니 얼마나 그분은 행복하셨겠습니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항상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정말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교만이 오면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으로 오든 교만이 오면 끝납니다. 그가 젊어서 오든 나이가 들어서 오든 잘 살아서 오든 출세해서 오든 인기가 높아져서 오든 이 교만은
굉장히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겸손하면 영적인 문이 열립니다. 근데 마음이 교만해지면 들을 말이 없어. 목사님 설교가 이건 들을 게 없어. 좀 잘해야지 하고 이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영적인 문이 닫히게 됩니다. 목마른 사람은 이슬 한 방울도 신기하게 기쁘게 핥아먹습니다. 겸손한 심령은 누가 뭐래도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고 다 다르게 자기 나름대로 나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감사하면서 간구하면 분명히 그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영혼의 소생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아니 매번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을 잘 기울여서 들으시고 그러면 틀림없이 들릴 것이고 그리고 은혜가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랬습니다. 이 오만하지 않다는 말은 바로 높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눈이 높지 않다. 우리가 안과에 가서 시력 검사를 할 때 검사표에 보면 높이 올라갈수록 좋은 눈이에요, 나쁜 눈이에요? 나쁜 눈이죠. 위에는 큰 글씨가 있고 점점 내려갈수록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 위에 것만 보이면 나쁜 눈, 밑에 것까지 보이면 좋은 눈. 그렇죠? 이 시력이 제로에 오면은 그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무엇만 보이느냐 하면 백두산만 보이고 큰 사람만 보이고 세상에 좋은 것만 보이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은 안 보이는 교만한 제로의 눈이 된다면 큰일이죠. 그건 못 쓰는 눈, 버림받은 눈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좋은 눈은 작은 것이 보이며 자신의 허물이 보이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병든 눈은 작은 것이 안 보입니다. 주일에 한 번 안 나오는 것, 오후 예배 안 나오는 것, 그런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산입자 같은 큰 것만 보입니다. 높은 사람만 보이고 낮은 사람이 안 보이는 잘못된 눈입니다. 현대인들은 눈병에 걸렸습니다. 눈이 높아서 음식도 의복도 자동차도 집도 사람도 작은 것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호텔도 큰 것, 학문도 지식도 전부 커야만 하는 겁니다. 대학에서 미팅하는 학생들도 키 크고 늘씬하고 이런 사람은 인기가 있고 키 작은 사람은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키 큰 사람만 보이고 작은 사람이 안 보인다면 그 학생의 눈은 어두운 눈이겠죠. 그는 참된 사랑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참 사랑은 오히려 작은 것에 숨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물론 키 큰 사람이 나쁜 건 아니에요. 키 큰 사람은 얼마든지 우리 교회는 큰 분들이 많으셔서 키 큰 분만 찾지 마시고 키 작은 분도 찾으시면 작은 고추가 있다고 얼마나 야무짝지게 잘하는가. 나는 제가 요즘 와서 느낀 게 조금 작고 한 분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작은 분들이 이렇게 아주 알찬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 사랑은 오히려 작은 것에 숨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마음도 높아 교만한데 눈까지 높아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언제나 눈을 밝게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계열을 향해서 안양을 서서 눈에 발라보라고 하신
발라서 보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약은 영적인 안약을 말합니다. 성령의 안약, 보혈의 안약, 은혜의 안약을 눈에 발라서 이 세상 작은 데서 큰 데에 이르기까지 고루고루 보고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도 보고 오늘의 것만 보는 것이나 영원한 세계를 바라고 또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참 복된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군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하면 멋모르고 따라가는, 그래서 막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 자신을 찾아야 되고 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너는 정면을 바라봐야 되고 내 눈에 맞도록 보아야 합니다. 자기가 편하게 볼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고 은혜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계속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눈 높은 사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가짜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고 진실한 것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입니다. 끝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 이런 찬송을 드렸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큰 일, 대단한 것, 감당하지 못할 일은 힘쓰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더 큰 일을 하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큰 일, 감당하지 못할 일은 돌아보지도 않고 힘쓰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찬송을 불러야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마음도 높고 눈도 높아 헛된 일만 생각하면서 현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큰 것, 큰 사람, 큰 일만 생각하고 찬송을 하면 그 찬송은 힘이 없는 찬송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또 찬송하며 사는 길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바라보지 않고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빠지지 말고.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찬송을 작사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었습니까? 마음이 높지 아니하고 눈이 높지 아니하며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힘쓰지 않으니 좋은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좋은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화려한 길거리, 또 홍수같이 밀려오는 자동차, 또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신사숙녀들의 행렬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참 잘 살고 있구나, 대단한 민족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교만한 병에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눈이 높고 마음이 높아서 저마다 큰 일을 하겠다고 무엇인가 되겠다고 또 갈 수도 없는 곳을 바라보면서 포함된 꿈에 들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일수록 별빛이 빛나듯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은혜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서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